저는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주로 뮤지컬로 복음을 전하는 단체의 김관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뭐 명색이 대표인데요. 사실은 대표적 죄인입니다. 광야에 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요. 제가 대표라서 아마 대표적 죄인이라서 주님이 저를 잠시 대표로 세워주신 것 같아요. 패밀리 게더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왔습니다. 맞죠, 그죠? 우리 아티스트들 저희 가족들이고 식구들이니까 저희 식구들 모인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를 사실 안 하고 왔는데 괜찮겠죠? 그리고 뭔가 준비하면 아티스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불 다 켜주세요. 네, 우리 패밀리고 또 아티스트니까 제가 준비를 안 하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별 준비를 안 하고 왔는데요.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래도 너무 향방 없으면 안 돼서 제가 조금 준비했습니다. 기억이 점점 또 이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기억을 또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원고를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또 존경하는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보다 제가 앞설 수는 없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달력 뒤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희들의 이야기지만 광야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저는 여기 우리 모인 우리 가족들의 또 우리 식구들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다 저는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68년 5월 5일 어린이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렇게 동안입니다.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물론 머리는 하얘졌고 그랬지만 그러나 저도 동안이라는 소리 꽤 많이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안이 참 안 좋더라고요. 이 동안이 한번 훅 가니까 이게 잃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 아예 태어날 때부터 노안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별로 잃을 게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동안은 한 방에 훅 가더라고요. 저도 요즘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서 처음으로 연극을 했습니다. 부활절이었습니다. 말죽거리에 있는 영일감리교회라는 교회였어요. 부활주일날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연극을 하는지 잘 몰랐지만 제가 동안이었던 관계로 이삭으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눕혀졌습니다. 꽁꽁 묶여서. 근데 그 순간 은박지로 붙인 칼이 제 목에 닿는 순간 순간적으로 제 마음 안에 이삭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이삭이 이랬겠구나. 근데 딱 동시에 십자가에 누우셨던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3학년 때 웬 목사님 한 분이 부흥회를 하셨는데 거기에 홀딱 반해가지고 어린 마음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로 서원을 했습니다. 1년 만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3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5학년 때 부활절 이 연극에서 그 이삭의 마음이 부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혼자 제단에서 펑펑 흘리면서 주님 앞에서 또 한 가지 서원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주님, 저 평생 이거 하겠습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한 서원과 평생 이것을 하겠다라고 이 교회 연극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서원이 어떻게 맞물리고 하나가 되게 하실지 그 당시로선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내뱉은 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92년도에 신대원 2학년 되던 해에 2학년 올라갈 때 저의 모교인 영일 교회에서 저는 장로교에서 총신에서 신학을 했지만 저희 모교에서 다시 주님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이제 다시 감리교회인 저희 모교회에서 제가 신대원 시절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의 담임 목사님이신 강성일 목사님께서 저를 갑자기 어느 날 사택으로 부르시더니만 관영아, 내가 널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온 거 알지? 너 어린 그때부터 네가 그 이삭이 되어가지고 단에 누웠던 그 시절부터 내가 지금까지 널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셔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저를
문화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너는 앞으로 일반적인 목회를 하거나 또 신학을 더 공부해서 신학자가 되거나 하지 말고 아무도 잘 가지 않는 문화 사역의 길을 네가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별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제가 평생 하겠다라고 했던 서원이 있었던 관계로 목사님의 그 말씀에 아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너 아멘 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실험해 보렴 하면서 저에게 극단을 하나 만들어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극단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극단 말죽거리였습니다. 너무나 촌스러운 이름을 받아놓고 함께 해보겠다고 모인 단원들이 대단한 실망을 했지만 목사님께서 말죽거리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치르러 오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거기서 말을 갈아타고 쉬는 문화적인 쉼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고, 또 어명을 받들고 지방으로 나가는 어사들이 첫 번째 말을 타는 동네가, 말을 갈아타는 동네가 말죽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어명을 받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도구를 제공해 주는 팀이 되라고 이렇게 멋진 이름으로 해석을 해주시는데 거부할 수가 없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죽거리 극단을 통해서 92년부터 99년까지 98년 말까지 1년에 한 편씩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의 누룽지라는 작품도 있었고 헌집줄게 새집다오, 발광소나타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연을 하던 중에 공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먼저는 극단을 창단하기 위해서 창단 준비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단 준비 공연을 92년도 5월에 올렸는데요. 그때 그 92년도 5월 10일 날 첫 번째 올라갔던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라는 작품에서 이제 창단을 준비하는 공연팀이니까 그 극단이니까 아무도 일반 배우들이 참여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주인공을 했더랬습니다. 사형수 역할을. 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그래도 공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형수의 아내 역할을 했던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매가 지금도 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창단 첫 번째 공연을 누구랑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제 옆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1년에 한 작품씩 대학로에서 공연을 쭉 진행해 오던 중에 뭔가 크게 오해하셨군요라고 하는 비교적 대박이 난 뮤지컬 한 편이 올라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뭔가 크게 오해하셨군요라는 공연을 저희가 공연을 한 다음에 갑자기 교계에서 크리스천 헤럴드 연극제라고 하는 희한한 연극제가 하나 열렸어요. 예, 정말 제가 봐도 이 기획서를 읽으면서 제가 감탄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획을 잘했지? 야, 나는 교계에서 공연 기획은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교만한 친구를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크리스천 헤럴드 연극제가 96년이었는지 97년이었는지 제가 잘 좀 가물가물합니다. 어쨌든 그 연극제에서 저는 쌈바디를 만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96년인지 97년인지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그 크리스천 헤럴드 연극제를 기획했던 그 기획 장본인을 좀 불러서 그게 몇 년도인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제가 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크리스천 헤럴드 연극제를 기획했던 윤성인이라고 하는 지금은 문화예술 선교사가 되신 분인데 그분을 좀 이 무대에 모시려고 합니다. 자, 박수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튀어나와 주시고 마이크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사전에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부른 겁니다. 어디 인생이 뭐 각본대로 되겠습니까? 네. 인생이 각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로 위로 올라오세요. 네. 네. 인생이 각본대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네. 윤성인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이름이 성인이니까 제가 이렇게 무례하게 해도 다 견디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광야 스토리에 제가 혼자 얘기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셔야 되는데 저한테 독박을 씌우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안가품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저랑 죽을 때까지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죽을 때도 같이 죽어야죠.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토크쇼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네. 괜찮겠죠? 네. 크리스찬 헤럴드 연극제 왜 기획하셨습니까? 네, 이거 진짜 전혀 예정이 없었던 즉흥적인 쌤통이다. 네, 죄송합니다. 96년도 12월에 헤럴드 연극제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일부러 뺐습니다. 더 세상 속으로 나가려고. 그래서 헤럴드 연극제고요. 그 전에 있었던 뭐 기독교 선극제를 저도 이제 목사님처럼 이제 교회에서 극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연극을 전공했습니다. 전공을 했고 저희 동기들과 함께 1987년도에 교회에서 극단 사도라는 팀을 만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대학로로 나가는 팀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중심으로 자비량 문화 선교를 하는 팀을 표방하고 그런 연극 단체를 운영하다가 또 저희가 아주 아끼고 사랑한 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갖고 1995년도에 뭐 크리스찬 선극제를 나갔다가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뭐 너무 수고하고 잘 준비하셨지만 조금 기대보다는 좀 아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극단 멤버들에게 야 진짜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정말 한번 크리스찬 선극제 멋지게 한번 기획해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처럼 1년 만에 헤럴드 연극제를 기획하고 또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20몇 살이었나? 29인가? 그쯤 30 되기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맹랑하게 그 당시에 내노라는 뭐 희곡의 이강백 선생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요. 또 연극 평론가이신 김윤철 선생님, 또 서울대 인문학과 교수님인 김문환 교수님 이런 분들을 그냥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선극제가 열리니까 꼭 심사위원 참여해달라고 그랬는데 정말 다 들어주셨어요. 저는 사실 전화하고 안 만나 주실 분들 같은데 그런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독 연극계의 정말 대부라고 하실 수 있는 최종율 선생님 장로님이시죠. 그 빈방이 있습니까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계셨던 분도 심사위원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헤럴드 연극제를 하게 됐고요. 그때 소망은 하나였습니다. 저희와 같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팀이던 또 세상 속에서 문화사역을 하던 팀이건 좀 만나고 싶었습니다.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 고분분투하면서 교회 내에서 특별히 이렇게 뭐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외로울 때 도대체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팀이 전국에 몇 곳이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저희들이 뭐 시내 20일에 광고도 내고 그러면서 모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팀들이 모여서 한 30-40개 팀 정도가 예선에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한 8팀 정도가 본선에 진출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바톤 받으시죠. 네, 너무 길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빨리 묻고 싶었던 건 그래서 그 크리스찬 헤럴드 연극제에서 누가 어떤 팀이 대상을 받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그걸 얘기를 하셔야지. 너무 전혀 길게 지금. 네, 이러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네. 네, 누가 네. 대상을 받았나요?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네. 자, 여기서 그때 사실 저희 심사위원들하고 저희 주최 측에서는 대상으로 꼽았던 팀이 있었습니다. 아주 스케일도 컸고 정통 선극으로 했는데 완성도도 높았는데 깜짝 놀라게 그 팀이 대상을 못 받고 극단 말죽거리에 뭔가 크게 오해하셨군요. 중요한 겁니다. 네. 네. 네, 그 얘기를 빨리 대상을 하셨어야죠. 받았고 아마 또 이걸 듣고 싶어 할 텐데 그다음에 이제 여우 연기상, 여자 연기상을 네. 바로 같이 살고 있는 네, 여우 그 중에서 저희 자매님이 집사람이 받으셨습니다. 네. 제가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한 네, 건 내려갈게요. 아니고요. 네. 내려갈게요. 아니요, 계속 있으셔야 돼요. 어디 지금 끝까지 같이 죽어야지. 네,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찬 헤럴드 연극제를 제가 참여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뭐 상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이런 정말 돈키호테 같은 기획자가 교계에 있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품고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군대 군목으로 갔다가 제대하던 99년도에 제대하기 전인 98년 12월에 대학로에서 헌집주께 새집다오라는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는 저의 마음속에 이제는 한 극단을 운영하지 말고 그 당시가 이제 저희 기독교 문화 쪽에 굉장한 붐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뭐 찬양으로도 그렇고
또 저희 극단으로도 그 당시에 전국에 교회 극단들까지 포함해서 한 50개 극단이 일어날 정도로 그 당시 엄청나게 기독교 연극의 붐이 일어났던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호기 어리게 이런 생각을 했죠. 와, 기독교 극단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잘 기획해주는 전문 기획사가 필요하겠다. 교계에도 이제는 공연 기획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98년도 말에 기도하다가 이제 문화기획 나들목이라고 하는 기획사에 대한 꿈을 꾸게 됐는데, 그런데 제가 혼자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랬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파트너를 붙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딱 떠올려주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집줄게 새집다오 공연에 초대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초대한 자리에서 기도해 보라고 제가 이제 99년 3월이면 제대하게 되는데, 제대한 후에 우리 함께 문화기획 나들목이라는 기획사를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해보겠다고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봐라 이렇게 했죠. 기도했어요 진짜? 네, 그럼 어떻게 응답을 기억은 잘 안 받았나요? 나지만 네, 하도 옛날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99년도 3월 22일 날 세계 물의 날인데, 그날 저희가 통합식 여전도 회관에서 문화기획 나들목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님이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설교를 해주시고 이제 기획사가 시작되게 됐는데요. 그때 기획사 시작할 때 저한테 먼저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기획사인데 우리가 시드머니는 가지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덜컥 났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저 돈도 없는데. 그랬더니만 서로 50만 원씩 내서 100만 원 가지고 시작하재요. 그래서 50만 원씩 모았는데, 저는 이제 군에서 제대하면서 50만 원이 있었고, 50만 원 어떻게 예, 저 현금 만드셨어요? 서비스 받았습니다. 근데 왠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멋있어 보일 것 같아서 나중에. 그래서 저는 네. 뭐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멋있어 보이려고 그랬대요. 네, 어디서 기사 하나 읽으시고 그래가지고 50만 원 찾아오셔서 100만 원으로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사무실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문화기획 나들목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연극계 최초의 공연 기획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불사 저희가 너무 빨리 앞서갔던 거죠. 예, 기획사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래도 한 50개 정도의 극단이 있으니까 저희를 좀 기획사로 써줄 만한 팀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앞서간 거예요. 아무것도 저희들한테 기획을 맡기고 의뢰하는 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저희가 공연을 기획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공연을 기획해서 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하던, 그 당시 대학로만 하더라도요, 극단 체제여가지고 사람들 모이면 야, 오늘 이번 작품은 네가 기획해 이렇게 말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획이라는 걸 맡은 사람이 뭘 하는 거냐면 포스터 찍어가지고 갖다 붙이는 게 기획이었어요. 그렇게 기획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절인데 이제 저희가 너무 빨리 앞서 나간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교계 극단들에게 기획한 공연은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대학로의 알고핵이라고 하는 극장의 개관기념 공연으로 뮤지컬 한 편을 올리게 됐는데, 그 제목이 뭐였죠? 네, 그게 이제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호흡이 잘 맞지? 10계명과 2계명을 주제로 한 뮤지컬 오 마이 갓스입니다. 그래서 가스가 소문자 지로 시작하기 때문에 대문자 지면 유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잡신들, 우상들이라는 뜻으로 그때 한국 교회 내에 있는 우상들을 풍자하는 아주 코믹한 뮤지컬이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나서 그 작품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 다음부터 네, 계속 얘기해 네. 주세요. 네, 그래서 오마이갓스가 1999년 7월에 개막이 돼서 원래 2달을 예정하고 했는데 공연이 너무 잘 됐어요. 태풍이 몰아치는 날에도 대낮에도 대학로에서 공연이 객석이 꽉 찰 만큼, 그래서 2달 더 앵콜을 해서 총 4달의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갓스를 통해서 그때 무슨 상도 받았던 것 같고, 뭐 소극장에서 흥행하는 그런 상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랬던 작품이 가스로 넘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때 그 오마이갓이라는 작품을 넉 달을 대학로에서 공연하면서 그 전에 이제 대학로에서 극단 말죽거리 시절에도 이제 한 편씩 올릴 때마다 제가 항상 그 마로니에 공원에 나가서 삐끼를 했어요. 삐끼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 뭐 인터파크나 네이버로 다 예약을 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티켓 박스 하나 있었고요, 티켓 부스 하나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나와서 공연을 골랐어요. 그러니까 호객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관객을
모을 수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호객행위를 했는데 뭐 제가 뭐 누구한테 지겠습니까? 호객행위에서 목사인데. 그래서 대학로 삐끼계 대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삐끼들이 저한테 와서 다 삐끼 수업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관객들이 왔는데 그 작품을 이제 우리 윤성현 선교사님께서 그 다음에 가스라는 이름으로 그래도 우리가 뮤지컬 캐츠보다는 이름이 크지 않냐, 캐치 말고 가스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스로 공연을 올리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예술의 전당에 들어가시게 돼요. 그 얘기 좀 그만해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상 받은 얘기까지. 가스를 2000년도 그때도 7, 8월 공연을 했는데 그때 뭐 난리가 아니었죠. 막 진짜 막 많은 일도 있었고 뭐 다 얘기하자면 길지만,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를 찾는다고 그래서 나가봤어요. 그런데 예술의 전당 공연 기획팀에 있는데 우연히 대학로 나왔다가 저희 공연을 보고 너무 신선하고 또 너무 다이나믹하다고 하면서 한번 내년에 예술의 전당 대가 신청을 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뻤죠. 뭐 대학로도 너무 좋지만 왠지 예술의 전당 그러면은 좀 메인 스트림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대관 신청을 했고 자유소극장에서 한 달 대관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제 안에 뭐 돌이켜 보면 참 부끄럽지만 자 이제 좀 성공의 좀 궤도를 타고 싶다 그래서 과감하게 제작 프로듀서를, 갔을 때는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과감하게 외부에 있는 프로듀서를 영입해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배우들의 캐스팅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실 만한 뭐 유준상 씨라던가 또 건영이 학교 후배지만 그때 군제 제대해서 저희 더 플레이가 데뷔작이 됐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정말 젊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뮤지컬계의 기린아들이 대거 캐스팅되면서 자유소극장에서 정말로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고, 그 여세를 몰아서 토월에서도 좀 앵콜 공연까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됐던 더 플레이가 2002년도에 한국 뮤지컬 대상 10개 부분의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아주 신기한 스토리가 있죠. 1999년 3월 22일 날 문화기행 나들목을 창립했을 때 한 교계 기자가 저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젊은 패기가 너무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와 계획이 있는지. 근데 그때 저랑 옆에 서 있었던 김관현 목사님이 한 번도 저랑도 상의 안 했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지금처럼 상의 안 했죠. 네, 전혀 상의 없이 3년 안에 저희는 3년 안에 대한민국 최고가 되고 7년 안에 브로드웨이 진출하겠습니다. 예, 서로 50만 원씩 내서 100만 원 갖고 시작한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어디 일거리 받은 것도 없고, 그날 이제 다 같이 모인 사람들 밥 먹고 나면 한 40여만 원 남았을 텐데 그때 그런 선포를 한 거 보고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아니 이게 비전을 나눌 수는 있겠지만 너무 허무맹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 안에서 그 부분에서 나중에 되게 좀 제가 좀 좋지 않게 표현을 했었던 기억도 나는데, 2002년 한국 뮤지컬 대상이 3월 11일에 열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바로 김관현 목사님 말씀하셨던 3년 되기 10하루 전이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더 플레이가 최우수 작품상하고 5개 부분의 상을 받게 됐죠. 그래서 참 정말 열심히 간증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벌써 이 얘기도 20년도 전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7년 안에 브로드웨이는 못 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교계에서 만들어진 팀이 흔히 말하는 세큘러에서 상을 받고 나니까 이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투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까지가 이 상 받을 때까지가 상처뿐인 영광이었어요. 저희 빚이 그 당시 돈으로 한 4억 5천이었으니까 뭐 완전히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투자들을 모아 주시면서 저희가 한번 이제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 상으로 인해서. 그런데 투자하신 분들이 저희들을 더 이렇게 북돋아 주시려고 했던 말인데 저희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됐어요. 이제 한국 뮤지컬 대상 수상 기념 공연을 하게 될 텐데 그 수상 기념 공연에서 얻게 되는 프로핏은 전혀 이 투자가들이 가져가지 않겠다. 그걸로 빚을 다 갚아라.
한 번에 다 갚아라.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저희들에게 굉장한 프레스가 되면서 그 프레셔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마이갓스 가스 더 플레이는 소극장 뮤지컬이기 때문에 소극장의 다이내믹스를 갖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한 방에 빚을 갚으려고 그러니까 소극장에서 해가지고는 이게 해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윤성인 선교사님께서 그 당시 대표님이시죠. 윤성인 대표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셨어요. 어떤 짓을 하셨죠? 네, 뭐 저 혼자 했겠어요. 공범이 있었겠죠. 옆에서 같이 불을 질렀던 것 같고요.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LG 아트센터 대관이 됐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아주 좋은 공연장이었는데 거의 공연 기간이 한 일주일 될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틈새로 빚 못 저희한테 갚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걸로는 도저히 양이 안 차는 거예요. 1000석짜리였음에도.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큰 공연장을 찾다가 이제 한 1000석짜리 공연장에서 한 두세 달 장기 공연했다가 또 계속 욕심이 생기면서 결국은 그 당시만 해도 그 이후로는 조금 공연들이 올라갔지만 처음으로 뮤지컬이 올라갔던 코엑스 어디토리움이라고 하는 보통 그때만 해도 뭐 이제 대통령 오셔가지고 뭐 어떤 그런 행사들을 하던 곳인데 국회의장님들 오시고 저희들이 한번 코엑스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72회인가 공연을 했었으니까 박스로 하죠. 보통 7만 2천 명을 박스를 대상으로 공연을 올렸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도 망가졌고 그리고 또 함께 수고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만큼 다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뭐 제작 발표회도 해보고 또 수고한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 때문에 상 받았으니까는 제대로 뭐 사례도 했으면 좋겠다. 뭐 수긍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받아들이니까 점점 비용은 올라가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거의 10억이 넘는 그때 10몇 억이 넘는 제작비가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김 목사님 말씀하시겠지만 아주 고약한 행동을 김 목사님이 하게 됩니다. 자, 복수로 넘어갑니다. 맞아요. 네, 저 때문에 망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좋은 배우들이 뽑혀가지고 대상 수상 기념 공연을 한다 그러니까 오디션에 좋은 배우들이 왔어요. 그리고 대치동 연습실을 얻어가지고 연습을 하게 됐는데 제가 팀 안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 팀이니까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와 주제와 이런 것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인데 이게 좋은 배우들이 딱 뽑혔는데 이 배우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일부가 크리스찬이긴 했지만 제가 딱 연습실 찾아가서 똑똑 두들기고 성경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배우 대표를 딱 뽑아가지고 저를 딱 문전박대하면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한국 뮤지컬 대상 수상 기념 공연을 하려고 모였지 성경 공부를 하러 모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순간이었지만 물론 그 전부터 제가 이미 무너져 있었지만 그게 좀 결정타가 돼가지고 제 안에서 도대체 내가 이 팀 안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럼 뭐지? 라고 하는 저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은 그저 표 많이 파는 거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증인이신데 정말 한국교회가 또 어르신들께서 엄청나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때 보리떡 프로젝트라고 하는 정말 교계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기를 친 건데 이 보리떡 프로젝트라는 전도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들이 이 더 플레이를 통해서 전도하시라고 저희가 엄청나게 홍보하고 다니면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제가 예배 시간 끝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표를 팔았어요. 이동호 목사님께서 어느 정도로 배려해 주셨냐면 설교를 딱 하시고 나서 설교 뒤에 자 이제 이상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까지 광고를 해주실 정도로 그래서 제가 나가서 5분 동안 이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지구촌 교회 그 로비에서 표를 팔았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표가 팔렸죠. 그런 식으로 한국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사랑해 주셨고 도와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표를 팔면 팔수록 그렇게 제가 제 역할을 일하고 하고 다녔지만 그게 제 영혼의 피폐함을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서 이제 그냥 한강딸이 하루에 6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표를 팔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를 팔면서 제 안에 영혼이 고갈되어지고 피폐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원래가 음란한 죄인이지만 포르노 중독에 빠졌어요. 들어오면 사무실에 들어오고 나면 포르노를 보지 않고는 집에 갈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독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는 그 포르노 가지고는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목사로서 도저히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그 간음을 저지른 것을 빌미 삼아서 그게 사랑이라고 우기면서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때 아이가 벌써 저희가 둘이나 있을 텐데, 이혼을 요구하고 급기야 제가 집을 나가고, 그리고 팀을 다 망가뜨리고 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가 무시해버리고, 그리고서 팀도 떠나고 가정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2년 반 가까이를 그냥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탕자처럼 살았던 그 시절에, 그러니까 결국 저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진 거였는데, 그렇게 망가뜨린 장본인인 저를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처럼 끝까지 기다려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끝까지 권영아 돌아오기만 하면 돼. 너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그냥 너 돌아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끝까지 저를 기다려 주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계셨지만 그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이 모임 아티스트 게더링을 주도하고 계시는 우리 곽수강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송정미 사모님이시고요. 이 두 분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기다려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년 반 만에 다시 2005년 1월 달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돌아올 때 제가 교계로 다시 돌아올 엄두는 나지 않았고요. 물론 그 과정에 많은 간증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강원도에서 그냥 농사지며 사시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제가 돌아가게 됐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2년 반 동안 저를 기다리시면서 그 길에다 돌담을 쌓으셨어요. 근데 그 돌담이 거의 50m가 넘어요. 2년 반 동안 계속 돌담을 쌓으시면서 아버지의 아픔을 사귀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사실 조폭 출신이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전화를 드려서 아버지 나 집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그 다음 날 2005년 1월 뭐 한 20일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강원도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이삿짐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아버지가 너 좀 맞고 시작하자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 70kg 정도 나가는데 그때 제 몸무게 한 56kg, 7kg 정도 나갈 때예요. 아버지께서 제가 딱 내리시는 순간 저를 딱 끌어안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6kg짜리 아들을 딱 안으시니까 품 안에 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귀에다 대고 관영아 아들아 잘 왔다. 너 지금부터 밥만 먹고 잠만 자라. 저에게 누가복음 15장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저희 곽수강 목사님께서, 저의 스타일을 아시는 목사님께서 이놈 돌아온 이놈 꼭 붙잡으려면 빨리 일 시켜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던 서울 장신대에 공연 예술과 열린 예배라고 하는 3학점짜리 강의를 저한테 허락도 받지 않으시고 강사로 꽂아 놓으시고, 그리고 코스타 사무실로 오게 하셔가지고 저와 저를 동역할 수 있도록 다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송정미 사모님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한 2년 반 주님을 떠나 있었더니 기도도 한마디도 못하겠고, 그리고 이제 다시 목사님께서 저를 부목사로 삼아주셔서 교회를 개척을 준비시켜 주셨는데, 저보고 이제 그 개척을 준비하는 예배 때 설교를 하라 그러시는데 제가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2년 반 동안 완전히 전 자연인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15장 본문을 가지고 제 얘기니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돌아왔던 설교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우리 송정미 사모님께서 설교를 마친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일해보라고 프랭클린 플래너를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그거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제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광 목사님과 송정희 사모님 또 우리 푸른나무 교회 가족들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2006년 1월에 2005년 한 해 동안 회복의 시간을 갖고 2006년 1월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대학로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학로의 파송 선교사로 대학로 문화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저를 파송해 주셔서 제가 2006년에 대학로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때 연극쟁이들을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대학로 기다리는 예배라고 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예배죠. 뭐 제가 개척 자금이란 하나도 가진 게 없었으니까 대학로의 소극장과 연습실들을 그저 가진 건 그래도 인맥이 있었으니까 대학로의 인맥들을 동원해서 전화하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저기 가서 예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대학로 기다리는 예배를 한 10년 동안 대학에서 드리게 됐는데 10년 동안 한 60번 정도 이사했습니다. 그렇게 예배처소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대학로의 연극쟁이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저와 동일하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근데 이제 이 과정 가운데 제가 꼭 해야 되는 간증 중에 하나는 제가 그렇게 집을 나가 있는 동안에 아프가니스탄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정말 저를 위해서 금식하고 오셨습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선교사님 제가 2년 반 동안 집을 떠나 있는 동안 하나님 떠나 있는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만큼은 제가 만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 그 극단 말죽거리 만들기 전에 구유선교단이라고 하는 중학교 3학년 때 만든 문화선교단체가 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사역을 했는데 그 선교단체의 지도 전도사님이셨기 때문에 전도사님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저희 이모부셨기 때문에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해운대 앞바다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모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관영아, 네가 지금까지 문화사역 한다라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니? 너 왜 이렇게 됐니? 너 왜일 것 같으니?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건 말이야,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 거는 사실이야. 그런데 네가 했기 때문이야. 네가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럼 누가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때 저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해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죽고 네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통하여 일하실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 네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지금부터 십자가 복음 앞에 서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제가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복음 앞에 주님이 저를 세워주시고 더 이상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로 그렇게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사역을 하게 됐을 때 감사하게도 저처럼 동일하게 복음을 생명으로 받고 전부로 받는 연극쟁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쟁이들이 복음을 딱 만나고 나니까 교회 한 번도 다니지도 않은 친구들인데 복음을 딱 만나고 거듭나고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가 딱 되고 나니까 그냥 저절로 헌신하더라고요. 무슨 헌신을 제가 강요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2006년 1월서부터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함께 이 문화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111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 매년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10하루 동안만 전도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전도하시라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라는 슬로건을 가진 문화전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거든요. 우리가 10년 동안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 11월 1일 첫 공연으로 올라갔던 뮤지컬 루카스로부터 시작해서 2015년 11월 11일 날 마지막 10번째 작품을 마쳤는데 뮤지컬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10작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10작품 중에서 2013년도 8번째 올라갔던 작품이 뮤지컬 더 북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성경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신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곧 다가오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에 꼭 다시 이 공연을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공연으로 저희가 대학로의 한 소극장을 1년간 빌려서 1년 동안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1년 동안 공연할 때 사실 저희가 1년을 공연할 마음이 사실 없었는데 111 프로젝트 2015년에 마칠 때 기독신문의 박영민 기자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제 111 프로젝트를 다 마치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계획 없어요. 저희 이제 쉴 거예요. 10년 동안 저희 너무 힘들었어요. 좀 쉬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뭐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2017년도에 종교개혁 500주년에 더북을 다시 해달라고 하셔서 그걸 다시 할까 생각은 해봅니다. 그랬더니만 그럼 얼마나 그 공연을 하실 건데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의 가치를 널리 알리면 좋으니까 길게 할수록 좋겠죠. 뭐 할 수만 있다면 1년 내내 공연하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기독신문에 이제 문화행동 아트리는 그 당시 이름이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는 이제 111 프로젝트를 성료하면서 2017년도에 1년 동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공연을 대학로에서 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전화를 걸어서 따졌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고. 할지도 모른다 그랬지. 하면 좋겠다고 했지. 내가 언제 한다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기자가 하신 말씀이 그럼 목사님이 기자라면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쓰시겠어요? 듣고 보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근데 그 기사를 그 기독신문에 난 기사를 감자탕 교회라고 유명한 광염교회 조연사 목사님 읽으셨어요. 그리고 조 목사님은 굉장히 또 특이하신 분이세요. 그 기사를 딱 읽자마자 부목사들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제 전화번호 하시는지 바로 전화하셨어 저한테. 기사 읽자마자. 그리고 바로 날라오래요. 그래서 제가 바로 날라갔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1년 공연을 할 거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사실 1년 공연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 용하네. 그 기자가 쓴 대로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로에서 1년 공연하려면 얼마 들어?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에 대관료만 1,000만 원 듭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그래? 1월달 대관료 내가 내일 보낼게. 그럼 목사님 나머지 11개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더니 알아서 파트너 찾아봐.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12파트너를 찾았는데 진짜 주님께서 놀랍게도 한 달이 안 돼요. 12파트너를 다 찾게 하셨어요. 그래서 2017년 한 해 동안 대관료 다 만들어 놓고 1년 공연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순이익이 거의 한 4억에서 5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근데 대학로 뮤지컬 역사상 정말 유례없는 일이었는데요. 근데 그 돈이 저희가 번 게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가 12파트너가 돼주시고 한국 교회가 밀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돈을 저희를 위해서 처음에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12파트너의 목사님들을 교회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식사를 대접하고 그 돈을 넘겨드렸어요. 한국 교회에서 쓰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들께서 그 돈을 다시 저희들한테 다시 넘겨주시면서 이걸로 그러면 한국 교회를 뭐 어떻게 나눠줘? 한국 교회 다 나눠주면 이거 뭐 몇만 원도 안 돼.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들께서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 한다면 이 돈으로 극장을 만들어서 한국 교회가 계속 공연 볼 수 있게 해줘. 이렇게 말씀하셔서 2017년 7월 17일 지원절날 작은 극장 광야가 대학로에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한국교회 130년 역사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한국 기독교 뮤지컬 전용 극장을 주셨는데 그 극장을 주실 때 제 마음에 저희는 문화행동 아트리는 사실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를 하고 있었고 문화예술 선교사를 길러내는 학교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고 또 초청 공연과 해외 아울리치 공연까지 계속 저희가 감당하고 있었던 터라 도저히 이 극장을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때 주님께 파트너를 구했습니다. 주님, 정말 이 극장을 운영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보내신 파트너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제가 더 플레이라는 공연이 대상 공연이 망가지고 나서 2년 반 동안 탕자처럼 살 때 그때 윤성인
우리 선교사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 뭐, 네. 아직 종종 만났지만 잠깐 얘기하셨는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갔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인데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을 만나고 나더니 너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면은 막 저한테 퍼붓고, 그때만 해도 제가 뭐 서울에 있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만한 유명한 대형 교회 비서실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뭐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해서 막 싸잡아서 막 엄청났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피하고 있었고, 가끔 111 프로젝트 하면은 제가 예정을 생각해서 한 3번 4번 갔나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저도 그렇게 교회에서 6년 정도 비서실 있다가, 사실은 그 비서실로 갔을 때는 제가 다시는 공연을 하거나 무대를 바라보면 정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빚에 시달리니까 곽수가 목사님께서 네. 사랑의 교회 비서실장으로 꽂아 넣으셨어요. 교회를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름 굳이 또 말씀하시네요. 네. 그래서 거기서 6년 있다가 다시는 저는 공연 안 할 줄 알았는데 진짜 몇 년은 그랬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 강남역에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가. 대형 포스터, 뮤지컬 포스터만 보면 제가 진짜 구역질이 났어요.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진짜 몸이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근데 참 송충이가 뭐 솔잎을 먹어야 된다는 옛말이 하나도 안 틀린 게 3년, 4년 되니까 슬슬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한번 슬쩍 가서 공연 보고 오는데 옛 향수에 사로잡히다가 결국은 그때 마침 이제 이랜드에서 공연 사업부가 새롭게 생기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한 분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그냥 저는 좀 수면 아래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기도해보고 주님이 또 인도하신다라는 여러 사인들을 갖고 제가 결심하고 2011년도에 이제 이랜드 공연 사업부에 갔죠. 그래서 거기 가서 저희가 했었던 일은 저는 사실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갔는데 그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K-팝 등을 이제 믹스한 대형 한류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동안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도 했고, 뭐 웬만한 기획사 대표들도 뭐 많이 만나볼 정도로 아주 좀 특별한 경험들을 했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백수십억이 들어간 공연이 올라가고 1650석짜리의 공연장을 또 인수해서 운영을 하던 때에 어렵게 운영하다가 2016년에 2017년 초죠. 그때 사드가 터졌습니다. 사드가 터지면서 중국 관련 모든 비즈니스가 거의 중단되면서 어렵게 끌고 오던 저희 사업부도 철퇴를 맞은 거죠. 근데 제가 그 직전에 다시 김 목사님하고 더 깊은 관계가 회복되고 저한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도전을 주셨고, 저도 그 대기업에서 많이 힘들고 지쳐 있었을 때 동아줄을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만나고 그때 주님 앞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문화로 장사하지 않고 문화로 선교하겠다는. 어찌 보면 제가 87학번인데 그 대학교 입학했을 때 서원했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 그 서원을 하고 목사님하고 교제를 막 시작했던 그때 2017년도에 바로 작은 극장 광야를 계약하셨고 그 주에 저는 이랜드를 퇴사했습니다. 일부러 맞춘 게 아니었습니다. 딱 그 주에 정확히 맞췄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극장 광야를 위해서 이랜드 공연사업본부를 망하게 하신 거예요. 네. 이랜드 계신 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이랜드 제가 한 전하지 말은 마시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말입니다. 서로 간에 한 13년 정도를 떨어져 있었거든요. 사랑의 교회 이랜드 13년 정도 있는 동안 저는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 식구들과 함께 이제 저희 식구들은 공동체를 이루게 됐어요. 저희가 문화사역을 계속 하려다 보니까 이 고비용 저효율인 이 소극장 뮤지컬을 가지고는 사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같이 사는 길밖에 없다. 주님 그 마음 주셔서 저희가 공동체로 2011년 5월 29일 날 아담한 2층짜리 집 하나 주셔서 성인 12명, 아이들 5명, 17명이 공동체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제로로 다 털었고요. 그리고 보험 다 해지했고요. 하나님 한 분만 믿기로 결정을 하고 저희들 다른 잡까지 갖지 않고 오직 뮤지컬로 선교하는 일에만, 전도하는 일에만 집중하자고 결정하고 그냥 주님이 먹이시면 먹는 대로
입히시면 입는 대로 이렇게 살기로 결정을 하고 모여서 지금까지 만 12년 이상 함께 공동체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13년 동안 저는 이제 공동체가 돼서 함께 문화예술 선교사들의 공동체로 살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2017년 7월에 자극장 광야라는 그 극장 때문에 다시 조우하게 되고 같이 동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동역하게 될 때 제가 문화 동행 아티스트라고 하는 주식회사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극장의 경영을 의탁드렸고,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문화 행동 아트리는 여전히 계속 공연을 만들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문화사역 단체로, 저희는 종교 사단법인이고 여기는 주식회사 영리법인으로 이렇게 두 팀이 연합해서 지금까지 2017년 7월서부터 작년 11월까지 함께 동역을 해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동역을 두 팀이 아름답게 해왔는데요. 이렇게 아름답게 동역을 해왔지만 주변에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걱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두 팀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동안 5년여 동안 이 엄청난 코로나 파국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엄청난 후원과 또 은혜들을 주님이 몰아주시면서 저희들은 그래도 잘 버텨냈고 두 팀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아티스트는 아티스트대로 인원도 많아지고 성장을 했고, 저희 아트리는 아트리대로 또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성장이 두 팀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 두 팀의 성장을 바라보는 믿음의 어르신들께서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걱정이었냐면, 쟤네들 저렇게 서로 간에 커지다 보면 만약에 싸워서 아브라함과 롯처럼 본인들은 아니어도 재산이 많아져서 싸우게 되면 헤어지게 되고 갈라지게 될 텐데, 그러면 한국교회 전체에 이것은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또 여러분들이 사실은 걱정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걱정을 그냥 아예 저희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확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통로를 통해서 확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가 되라고.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아브라함과 롯의 반대로 한번 가봐라. 아브라함과 롯은 많아져서 갈라졌지만 너희들은 반대로 축소해서 하나가 돼봐라.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졌지만 너희들은 고집 피우지 말고 한쪽에 확 죽어서 한번 통합이 되고 하나가 돼봐라. 이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 이제 내일 강의 때 또 들으시게 되는 우리 이정빈 장로님이세요. 이정빈 장로님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셔서 저희들에게 통합을 명령하셨고, 사실 그 갑작스러운 통합의 명령에 뭐 저도 당황했지만 사실은 정말 저기 당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윤성현 대표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제가 헤어져 있는 10수년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 식구들도 알고 있는 기도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저 정말 제가 주인 되어 제가 주어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던 문화사역 처참하게 무너뜨리셨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저 사실 너무 마음 아파요. 예전에 제가 망가뜨렸던 윤성인 대표, 제가 망가뜨렸던 우리 정말 그 당시에 우리 사역자들과 하나님, 저 한번 동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give us the second chance. 저희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좀 주세요. 근데 이 두 번째 기회는 앞에 기획들랑 달라요. 하나님, 지금은 저희가 하는 거 아니라 저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세컨드 찬스를 저희들에게 주세요. 제가 사실 10년 동안 기도해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랜드를 망하게 하신 거예요. 이랜드가 망하게 아니라 이랜드 공협사업본부를. 네, 그리고 큰일 날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연합 정도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연합을 넘어 통합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제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놀랍게도 사실 그 통합의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버려야 될 위치가 사실 문화동의 아티스트의 위치였고 윤성인 선교사님의 위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결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백지로 순종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문화동행 아티스트와 문화행동 아트리 저희 팀이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다음에 주님이 혹시 만나게 하시면 그 간증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두 사람을, 그리고 저희 두 단체를요, 교회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교회였어요. 교회가 했던 부활절 연극, 그리고 저의 담임 목사님의 콜링, 교회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 문화사역으로 불러주시는 부르심의 통로였습니다. 교회에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역을 하는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한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도망가면 붙잡아 오시고 도망가면 붙잡아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가 저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의 광야 아트 미니스트라는 문화사역 전체가 교회에 더해지는, 교회를 위하여 더해지는 사역이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 저희를 교회에서 부르셨고 교회를 통하여 이끌어 주셨고 이제 교회로 더하여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뮤지컬 더북 2013년에 올렸던 그 공연이 어느덧 10주년이 되어서 광야 아트 센터에서 저희 두 단체 통합 기념 공연으로 지난 1월 19일부터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고 있는 공연인데요. 그 공연의 마지막 장면, 마르틴 루터가 시작을 하고 마르틴 루터에게 그 개혁의 영감을 불어넣어줬던 롤라드들이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될 텐데 나오세요. 롤라드들 나오세요. 네, 놀라지들 마시고 네, 이제 올라오실 겁니다. 여러분들, 예,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지금 뮤지컬 더북 10주년 기념 공연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들입니다. 네. 곽세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배우들 여기 나와 계신 우리 배우들 모두가 이 공연에 계약을 할 때 이 아티스트 게더링에 참여하는 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똑같이 공연에 출연하는 것만큼 출연료를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돈 때문에 오신 건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오셨습니다. 정말 귀한 순종의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롤라드 아시나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성경이 된 사람들이에요. 중세 로마 카톨릭이 성경 못 읽게 했습니다. 소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때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몰래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그 존 위클리프의 제자된 사람들을 롤라드라고 부르는데 일반 서민들이었어요. 서민들이 성경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이 그것을 알고 사제들을 경찰 교육을 시켜가지고 마을에서 마을 넘어가는 경계선마다 세워가지고 소지품 검사해서 번역된 성경이 나오면 불에 태워 죽이고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 당시에 롤라드 한 사람을 잡았을 때 다른 롤라드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했던 고문의 방식이 나치의 고문 방식이 됐고 일제의 고문 방식이 됐어요. 당시에 그 사제들이 행했던, 신부들이 행했던 고문이 얼마나 잔혹한지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기록을 읽다가 너무나 잔혹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입에 담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고통과 고문 속에서도 롤라드들은 믿음을 지켰고 형제 사랑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가다가 번역된 성경 전해주러 가다가 걸리면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희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저희가 두려운 것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없는 게 두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세요. 너희들이 성경이 되라.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버려요. 김관영, 윤성인 이런 이름 다 버려버리고 성경 66권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채택을 해요. 나는 제네시스, 엑소더스, 넌 리비티커스,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채택을 해요. 그리고 성령께 울부짖으면서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이 영어로 된
자신의 이름이 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명의 롤라드가 모이면 성경 한 권이 되었어요. 그들이 영국의 로던이라는 작은 마을에 광장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이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 일가 친척의 친구의 친구까지 다 광장에 불러 모아요. 그냥 안 모이게 하고 종이와 펜을 들고 모이게 합니다. 광장에 모여진 롤라드들의 수장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 롤라드다! 이렇게 외치면 수많은 그 약속된 사람들이 이내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 롤라드 수장이 요한복음 이렇게 외치면 요한복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롤라드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외우기 시작합니다. 2시간 반여 동안 줄줄줄줄 영어로 외우면 펜, 종이와 펜을 들고 있던 광장의 사람들이 그걸 미친 듯이 손에 피가 날 정도로 받아 적어서 그 광장에서 수백 권의 요한복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노래, 교회여 일어나라, 오직 성경으로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1세대의 부흥을 맛보게 하셨는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실 걸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뮤지컬 더북의 마지막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이 비천하고 연약한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제 이 일이 옳은 일인지조차 확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 혼자 힘으론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혼자 걷는 게 아니란 걸, 내 안에 주님을 믿기에 나의 싸움이 아니기에 오직 믿음으로 싸우리. 주님 안에서 나는 믿네. 혼자 남은 게 아니란 걸. 나는 믿네. 혼자 걷는 게 아니란 걸. 내 안에 주님을 믿기에 나의 싸움이 아니기에 오직 믿음으로 싸우리. 주님 안에서. 들어라, 지금부터 번역된 성경을 찾아내는 색출 작업을 시작한다. 만약 성경을 전달하는 롤라드 놈들이 나타났을 때는 발견 즉시 즉결 심판해도 좋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번역된 성경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윌리엄, 교회의 단속이 더 심해졌어요. 이대로라면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요. 이미 많은 형제들이 성경을 전달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루빨리 성경을 전해야 하는데. 좋은 생각을 주셨어요. 네? 우리 각자가 성경이 되는 겁니다. 전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 요한복음이 될게요. 빨리 가서 형제들에게 전해야겠어요.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책에 기록된 생명의 빛.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순교자들을 불태운 불길이 등불되어 교회를 밝히리. 교회여